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특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회개기도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회개기도를 이 말씀을 회개기도의 근거로 생각을 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백하면이라는 이 말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의 교리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 이전에 로만 캐톨릭에서는 고백성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친성사가 있는데 로만 캐톨릭에 일곱 가지 성사로 그 로만 캐톨릭은 그 위에 건축된 종교입니다. 7가지 성사. 제도화를 시킨 거죠. 종교는 제도화의 길로 나갑니다. 종교는 2가지 특징을 갖는데 제도화와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에서 사단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오랫동안 세속화와 제도화를 해온 결과 7성사 제도 위에 형성된 종교가 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백성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저들이 캐톨릭의 그런 제도화된 틀에서 몸부림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저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개혁을 한 그들도 온전한 복음을 몰랐거든요. 온전한 복음, 성경들의 복음 모르고 제도적인 개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문자 그대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이 아니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옷만 바꿔 입은 겁니다.
로만 캐톨릭이라는 옷을 이런 교황을 좀 정점으로 한 하이어라키, 위계 제도를 벗어버리고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버리고 만인 제사 장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바로 교통하는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종교개혁입니다. 문자 그대로. 종교가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그렇게 바꿔 입는 과정에서 이 고백성사 제도를 대체할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캐톨릭의 고백성사 제도가 개혁주의자들의 회개기도의 교리로 바뀐 겁니다. 그럼 고백성사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제도예요. 그 신부 앞에 가서 조그만 창문에도 들이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하나님께 중얼거리 기도해서 그 다음에는 보석이라는 걸 줘요. 죄를 졌으니까 대가를 치러라. 성당 마당을 일주일 동안 쓸어라. 가난한 사람을 몇 번 도와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자기가 충성스럽게 하고 매일 예배, 매일 미사를 뭐 일주일 동안 빠지지 말고 드려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웃겨요. 그러고는 사제경을 죄를 용서했다는 사제경을 외워줘요. 그럼 또 감사기도를 하고 뭐 웃기는 거죠. 아주 웃깁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고백성사 제도로 용서받을 수 없고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에서 탈바꿈한 회개기도의 교리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중간에 사제만 빠져나간 거지 똑같은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치는 거죠. 그런 고백성사 제도나 회개기도의 교리는 내용상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옷만 바꿔. 그걸로 죄가 사해지느냐? 절대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냐. 피만이 죄를 갚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지 죄는 생명으로만 갚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온전하게 갚아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나이가 됐을 때 드디어 전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시작점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그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법대로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가 가리키는 그 본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는 대속제일의 제사인데 그 대속제일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그럼 구약에 매년 유대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 날에 드렸던 1년에 한 차례씩 드렸던 그 제사는 무엇이냐. 그 대제사장이 대표로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취재를 단번에 넘기고 이 희생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후예이고 전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대속제일날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어가는 세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세례요한은 순종해서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시고 당신이 흘리신 피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인류의 죄를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진리의 원형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형의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원형의 복음을,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죄가 전혀 없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일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천대. 사도 바울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유다서에도 유다가 예수님의 반쪽 형제인 유다도 가만히 들어온 형제 이러면 초대교회 때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몰라서 믿지 않거나 또 듣고도 안 믿어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거듭난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거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예요. 빛이 못 됐으면서도 빛인 척하는 자들. 아직 어둠인데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거듭나야 될 것, 그것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제가 안 돼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 어찌 한 멍에를 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 이 교회 안에 지금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요한일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은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과 깊은 사귐, 사랑의 사귐, 기쁨의 사귐을 원하는데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많다. 그들은 제발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고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서 1장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제발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있겠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진정으로 정말 충만한 기쁨의 사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창세기 초도에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고함의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이 있으라고. 그 빛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고 또 거짓도 전혀 없습니다. 빛은 진리이고 또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 예수님,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진리의 빛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당신 몸으로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 그 속죄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머리 안수에서 죄를 넘겨야 되고 그 양의 목을 따서 그 피로써 죄값을 치렀듯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건은 충족이 돼야만 합법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이 뜻을 쫓아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죄의 값을, 전 인류의 죄의 값을 깨끗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빛을,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의인된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도 주님이 하신 일이 실제로 우리 죄를 없애줬고 그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할 때 현재형이다 이거죠. I'm the worst among them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M이라고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현재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그러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깨끗이 씻어준 그 진리를 잠깐 내려놓고 자기만 놓고 보면, 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말씀이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죄가 없다는 건 그건 잘못됐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은 예수님이고 또 진리의 복음이다.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주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안 믿거든요. 거부하거나 또는 듣고도 안 믿고. 또 어떤 자들은 그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십자가의 피만 믿는 것은 그럼 구원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쪽발이 갈라지는 순간 정하다고 그랬어요. 쪽발이 갈라지는. 응? 빛과 어둠이 분명히 나눠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져야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죄사함 받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을 듣고 훨씬 더 구약의 말씀하고도 같고 좋네. 응?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입맛에 맞네. 이러면서도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만 믿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단 말이야. 여기에 걸려가지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자칫하면 다시 내 머리 하고 죽습니다. 순렘 여인의 그 어린 자식이 죽듯이 그렇게 죽어요. 양다리 걸치고 아무데나 가서 이거저거 주워 듣고, 응? 말도 안 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꿰어 맞추고 주워 듣고 빠져들어가다 보면 그런 사람 죽습니다. 경고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궁창 위의 물만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에 거듭남의 비밀로 마시고 첫째 날에는 거듭난 의인들은 궁창 위의 물만 마시라고 물과 물을 나누신 겁니다. 인간의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잔뜩 처발라진 그런 물을, 후정물들을 그거를 뭐 좋다고 가서 퍼마시다가는 그런 사람은 순렘 여인의 아들처럼 내 머리야 하다가 죽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지금 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너희가 나도 거듭났다 하면서 앉아있지만 사실 너희 마음에 죄가 있지 않냐?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느냐? 비진리를 믿고 그 결과 마음에 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그래서 죄인인 채로 거듭난 척하면서 거짓되게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 형제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들에게만 임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의 사함을 얻은 자, 마음에 흰눈같이 죄 사함 받고 의인된 자들에게만 거룩하신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들끼리는, 거듭난 의인들끼리는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가 가능하고 교제할 때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도 같이 주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능히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들이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어놀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깊은 이런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 진리의 교제가 있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듭난 척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어떻게 그들을 잘 인도해서 그들도 거듭나서 서로 깊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절부터는 만일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정말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속였고 교회를 속였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사실, 나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난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자백을 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여기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케이스들을 싹 몰아다가 요 1장 9절로 다 밀어넣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요런 케이스들도 요리 오고, 요런 케이스들도 요리 오고, 요런 케이스들도 요리 와서, 요렇게. 아직, 너희들은 아직 어둠이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 너희 스스로는 너희들이 거듭나서 빛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no. 하람이 no. 노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만일이라는 것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사랑의 사도는 너! 하고 지적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하면서 포용적으로 애둘러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만일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자기도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걸 따라가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건 진리가 아닌 걸 믿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 교회가 인도하는 그런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인도하는 걸 따라가요. 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사실 그런 자는 실제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의인이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 사함받다. 막 그렇게 강변하다가 끝내는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잡아야 하면 이 말씀. 그걸 들면서 어떻게 죄가 없다 하냐. 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으로 할 때 현재형으로 I am the worst among sinners 이렇게 했는데 among them I'm the worst 이렇게 했던가 하여튼 M 현재형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냐.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앞부는 보혈로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 사함받아서 의인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면은 다시 이런 성경 구절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여기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전히 진리가 아닌 걸 따라가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가만히 두는 거짓 형제입니다. 이런 자도 1장 9절로 가야 됩니다. 그 잡았다 놔야 돼. 그 다음에 7절에는 여기가 이제 우리 의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6절과 7절은 대조적이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모든 죄. 여기 피만 말씀했다고 예수님 세례가 생략됐죠.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생략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이 피 안에 예수님 세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물과 피의 복음 이것을 믿는 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물과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요. 모든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빈 죄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이 거듭난 의인들의 신앙 고백이 7절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6절에 해당되는데 그런 사람은 지금 1장 9절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조금만 기다려. 다른 사람도 모을 동안.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자. 어떤 자들은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 빛된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죄 없다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들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들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도 죄 없다. 근데 그런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사실은 자기가 알아.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는 걸 지가 알아. 근데 자기가 막 자기를 속여. 스스로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물과 피와 성령에 합하여 하나님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성령도 안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그리고 이제 9절을 건너뛰고 10절 이 두 번째 무리
죄 없다 하는 자들도 지금 와갖고 구절 앞에 줄 서야 돼요. 번호표 받고 줄 서야 돼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죠. 어떤 자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전혀 죄를 안 짓는다고 이렇게 사기친 놈들이 있어요. 죄를 안 짓는다? 엉뚱스러운 사기죠.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을 때까지 육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우리 육신은 죄를 짓습니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에서 당신이 세례로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이로다기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그 진리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감히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우린 범죄를 안 한다. 이런 자들도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새 무리가 있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 새 무리를 다 초대해서 일장부들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죄를 들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라고 근본 자기가 죄덩어리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자백. 자기의 근본 죄덩어리인 것을 자백하고 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고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났지만 너의 그 모든 죄화물을 내 아들 예수가 세례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복음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가 죄덩어리여서 지옥 간다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1등만 하려고 그 모세 몸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눈을 부라리고 있을 때에 그런 1등주의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시지 않고 저 구석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난 어찌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나는 지옥 가에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자기의 근본된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서 단번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게 하신다. 정말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깊은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것이 회개기도 교리의 근거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회개기도의 교리는 거짓입니다. 회개기도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에서 1장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아, 너희들이 정말 자기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시인하고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요한에서 5장에 가면 이 진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분차분하게 온전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갈라주시는 말씀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진리의 복음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로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거듭난 성도들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은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내놓고 서로 사귀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죄사함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귀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